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시간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시고 아멘. 주님은 능히 치료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환경을 치유하여 주셔서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에덴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모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각 심령 위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감단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임하였던 그 영성이 임하여져서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꼭 필요한 여호와의 그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심령이 오늘 이곳이 라마의 나요시 되어지는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는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들추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시간이냐?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단을 쌓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제 우리 다음 주간에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말은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에 야곱 인생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럼 왜 찾아오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요. 어떤 미라클을 꿈꾸고 있고, 미라클, 와 이거 기적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기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그게 기적이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가, 육신의 심성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해지면 그 다음부터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계속 교제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어떤 일이냐? 야곱이 자다가 꿈을 깼어요. 돌베개를 펴고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뭘 봤냐면 사닥다리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야곱이 잤던 그 자리하고 하늘 보조하고 딱 이어져 있는 거죠. 근데 원어에 보면 사닥다리가 이렇게 좁아요. 좁아서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으로 내려오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그 돌베개 베고 잤던 자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시간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사닥다리가 내려져 오고,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삶이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체험이 언제 일어나냐? 예배 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여러분이 붙잡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은 우리의 기억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말씀, 여러분이 내가 언약으로 약속으로 딱 붙잡은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 속에 있어요.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시간 어느 날 여러분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시간에 그 말씀이 탁 음돋게 하세요.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에서는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 연관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어느 날 반드시 꽃을 피우고 어느 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오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인생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 시간표 속에 그 말씀을 갖다 놓으세요.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나는 오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제 성취시키냐면 천사를 통해서 한 달 후 여러분 인생 시계 속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1년 후에 갖다 놓든지 어떤 말씀은 10년 후에 어떤 말씀은 여러분 후손에게까지 그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 이어나가시고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이삭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길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더 정확한 표현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 이날까지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존시켜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을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증인의 시작, 새로운 은혜의 시작,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능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얼마이리라고 하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슈퍼파워의 정도가 아니라 엘 샤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갔어요. 무슨 그분의 힘이 그거예요. 그분은 무력으로도 전 세계를 없애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관리하시는데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랑으로 다듬으세요. 채찍도 사랑의 채찍이고 축복도 사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 안에 채워가세요. 채워가시면서 우리 인생으로 그걸 인정하게 하세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세요.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여러분도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인정하게 하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모든 길을 여세요.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가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게 해나가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부닥치게도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어떤 누군가의 말들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나는 정말 죽을 일기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그리고 나는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완전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이거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한계는 우리의 생각을 못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한계는 요만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능력의 한계는 우리 교회 사이즈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도 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건 알아요. 근데 그 능력의 크기가 진짜 우리는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유익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필요하신 만큼 내 삶 속에, 이게 더 어쩌면 큰 사이즈의 기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지금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온 땅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대통령과 함께 그 정부 부처에 거기서 발현되어진 모든 명령을, 모든 법과 규칙을 우리는 준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대통령들을 누가 경영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저기에 있는 전쟁, 저기에 일어나는 지진, 저쪽에 일어나는 기근들 누가 경영하시냐?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세요. 내가 다시 와서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한 무공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상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싸우고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유히 흘러가요. 세상 어느 것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유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을 진행시키며 그 시간까지 이르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어느 것에도 막히지 않고 막을 수 없는 그 주인의 자녀로 그분과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스가랴에서
스가랴에 보면은 구약 성경 스가랴가 예언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수많은 비전을 보이시는데 거기에서 계속 스가랴에게 물어요.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왜? 우리는 본 것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본 것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제 폰타나에 눈이 정말 한방눈이 막 있다 보니까 눈이 거짓말 조금 볼 때면 정말 손바닥만한 사이즈 눈들이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와, 이건 환상이다라고 할 만큼. 근데 그 눈을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밖이 밝아지고 방에 불을 끌 때가 되면 블라인드를 다 걷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 블라인드 앞에 제 책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밖이 이상해. 눈은 다 밖에 가서 확인했어요. 눈이에요. 방마다 깨웠어요. 일어나 지금 눈 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저는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눈을 봤기 때문에 눈에 관한 메신저가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그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에 대한 메신저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메신저,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정말 거기에 답이 오면 우리는 전도하자, 선교하자가 아니라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증인은 그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게 보여줄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홍해 내가 갈라줄게. 만나 내가 내려줄게. 메추라기 내가 내려줄게. 반석에서 물 내가 내줄게. 내가 너희의 불성각이 되어줄게. 그 요단강 내가 갈렸게. 그 가나안 족속들 내가 할게. 너희가 아니야. 왜? 보여줘야 되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 원해요. 나는 보기 원해요. 나는 주님 보기 원해요. 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할 말을 주세요. 그게 진짜 증인이거든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눈에 보여주시니 나는 눈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눈을 본 영상을 남긴 자들은 그걸 또 나눠줘요. 여러분들 진짜 기다리고 계세요. 응답은 이미 보좌를 출발했어요. 보좌를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한 여러분의 인생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할 말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들어볼게요. 부탁하여 가라. 명령이죠. 축복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저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28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 28장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우리 지난 시간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제 위기에 닥친 야곱을 엄마가 피신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으면 형한테 맞아주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외갓집으로 피난가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외갓집으로 피난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 건데 야곱아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너는 이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식구와 결혼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 언약은 너와 함께 그리고 너와 함께한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너는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방, 이 가나안 땅,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에게로 돌아가서 그 땅에 믿음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와 결혼하라. 결혼에 관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에게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도 계속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에 대하여 아주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약 백성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수, 거룩하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육신을 떠나서 진짜 순수와 거룩은 뭐냐면 내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하실 분도 계시면 오늘부터 결혼에 대하여 또다시 새롭게 여러분 인생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동안 내 눈에는 많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많은 여자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걸 이제는 제한시키고 제약시켜서 한 사람만 나에게 여자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내 인생 속에 남자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하고 커피 마신들 뭐 그게 쏘와. 그런데 이제 내가 결혼이란 제도에 딱 들어간다는 건, 결혼해서 이 링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건 거예요. 인류 역사에 45억 남자가 있지만 나에게 남자는 당신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나는 당신에게 끼워줍니다. 나머지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여자에게 웨딩링을 끼워주는 건, 지구에 40억 여자가 있지만 지금부터 나에게 여자는 당신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39억 9,999명은 나에게 사람일 뿐입니다. 이게 링을 주고받는 진짜 의미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직 링을 주고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링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 의미를 모르고 주고받은 사람은 오늘 밤 다시 주고받으세요. 어떻게? 인류에 40억의 남자가 있는데 지금부터 나는 모든 남자를 제한합니다. 모든 남자를 제약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나는 당신만 나에게 남자이겠습니다. 당신만 나에게 여자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결혼의 의미입니다. 왜? 스스로 약속이거든요. 내가 그 여자한테, 내가 그 남자한테 링을 준다는 건 당신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여기서 나머지 다른 이 땅에 뭐가 있지만, 다른 수많은 것들이 신이 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모든 건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당신만 나에게 하나님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또 다른 영적 결혼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주신 재물의 복 이전의 결혼제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의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을 그 계보 이을 자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결론 나와야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먼저 가요? 물질로 가요. 어디로 가요? 건강으로 돌아가요. 내 자녀의 어떤 부귀영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 복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환경도 복이에요. 뭐 어떤 모양으로 내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왜? 그 환경이라야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오늘의 모습이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늘 묵상하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결혼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졌고, 오늘 또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결혼제도가 설명되어졌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결혼제도,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하여 결혼 그 일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어요. 결혼은 바로 관계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계거든요. 결혼이란 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이 관계의 복을 하나님이 결혼제도 속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낯선 사람과 만나게 돼요. 익숙한 사람과 만나게 돼요.
이 땅의 모든 건 이와 같이 관계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이 관계를 복음으로 잘 경영해 나가야 돼요.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단은 자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속으면 돼요. 우리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은 진짜 돈독하게, 그리하여서 악한 것에 의하여 회방받지 않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 언약으로 정말 힘차게 이렇게 딱 묶어놔야 돼요. 그리고 관계의 복을 놓치지 말고 관계를 통하여 계속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결혼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결혼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편, 내 옆에 있는 이 와이프, 앞으로 와이프가 될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적 결혼이라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곧 결혼생활과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은, 나의 주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왕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외의 것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도덕적 타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직 예수, 결혼생활에서도 오직 당신, 이게 우리에게 진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당신 어디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이 이삭이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내요. 그럼 우리는 이 밧단아람이 어디냐면은 하란이에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하여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낸 그 땅이 밧단아람이죠. 다시 말하면 리브가의 외갓집, 야곱의 외갓집이 밧단아람이에요. 그럼 거기서 더 멀리 가면 어디냐면 이 밧단아람이 지명이 하란이에요. 하란이 어디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중간에 멈췄던 땅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이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친척 나홀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은 중요한 땅이에요. 이미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함께할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던 그 땅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 있는 땅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신 그 땅으로 가서 와이프를 데려올 그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언약을 선택하라.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키라는 거였어요.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 지키라는 것은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에덴을 지키라는 명을 먼저 주셨거든요. 우리를 에덴 경작자로 주셨어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우리를 두시고는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결혼,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관계,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아멘. 지키지 않으면 회방받아요. 회방받으면 좋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더욱더 선한 관계, 더욱더 열매 맺는 관계, 더욱 응답 맞을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길은 뭐예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어지면 지켜요. 할렐루야 말한 그런 그 사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영적 사실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실 앞에 서면 돼요.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우리가 귀로 듣는 모든 이 땅의 얘기는 다 지나가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 아직 여러분 옆에 있나요? 드물거려. 20년 전에 있던 20년 전에 여러분이 고민했던 그 일, 20년 전에 여러분이 일기장에 써놨던 거, 와 그때는 죽을 것 같다, 내가 뭐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일기장은 그때 그 사연은 없어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팠던 거,
정말 어떻게 정말 아팠던 거, 정말 아픔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10년, 20년 전에 그때 지금 보면 관계도 없어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관계도 없어요.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나는 사실처럼 정말 내 인생 최고로 진지했거든요.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속으면서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진짜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내일의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이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들 다 사라져요.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지고 웃어요. 아이고 그때 우리가 그랬었어 이러면서. 그때는 어렸어. 그때는 철부지였어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관계복 잘 유지해라. 관계 잘 지켜라. 결혼제도, 가정제도,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두 가지 축복인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이 지난주에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확인시켜주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너에게 우리 지난 강단에서 네가 나한테 속였어. 네가 에서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속아서 너에게 복을 주었어.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얘기해 준 거야. 네가 나를 속여서 에서의 이름으로 나의 복을 가져갔지만 그 복을 너에게 준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하여서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거야. 누구에게? 삶에 곤고하여 도망치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니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너는 그 복을 받을 자임을 잊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이 뭐냐면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에 그 복을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로 지금 이양되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복은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양해 주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후손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양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고 이 복을 역추적에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생육하고 하나님이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당신이 만든 작품에 스스로 감탄하시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반찬 만들고 우리가 뭘 글씨 써놓고 와 내가 했지만 진짜 잘했다. 원더풀. 그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걸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감탄할 만큼 걸작품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맨 처음 그 복을 이삭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주는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거야. 이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딱 태어났는데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만든 그대로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야곱은 잘했나요? 아니에요. 지난주 아버지를 속였는데 형을 속였는데
속인 것도 이게 작게 속였나? 어마어마한 건데 이삭은 괜찮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데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복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 인간의 모든 추함을 뛰어넘어요. 우리 인간의 정말 보잘것없는 추악함을 다 뛰어넘고 덮어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약속이구나. 이 축복은 약속이구나. 그럼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내 모습을 보면 받을 자격 없어요. 왜 나는 어젯밤에도 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오늘 보니까 자격이 있대. 무엇이? 약속이 어젯밤에 나의 추함을 다 덮는 거야. 어젯밤에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다 덮고 약속이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근원적인 그 복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할 권리가 너에게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축복을 우리는 계승할 권리가 있다. 그거야.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에 집 나간 탕 잡고 왔죠. 상관없어요. 우리의 수준과. 집 나가서 탕질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분깃 나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오늘부터 권리 주장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 나는 상속받을 권리 있으니 주의소. 사이소 뭐라고 그랬어? 어이소 사이소 그래. 주의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상속자니 계승할 자이니 주의소.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알았다 이러지. 그리고 뭐 어떻게 표현되냐? 너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상속자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딱 나만이 아니에요. 이 복은 너와 그리고 플러스 너와 함께한 내 후손에게. 여러분 상속이란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야곱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은 보기 전에 이미 다 그냥 끝내버리시고 상관없어. 어떤 자이든 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권리 주장을 해야 돼요. 권리 주장은 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이 받게 될 이 복은 후대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양되어지는 기념비적인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즘 하나님이 땅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한테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에 대한 지배권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땅을 지배할 권리가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 땅을 야곱에게 주세요. 이 땅을 지배할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야곱은 이 땅에서 도망가는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죠. 길 떠나는 야곱에게 땅의 지배권을 준다. 우리가 볼 때는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너는 지금 이 땅을 떠나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의 지배권을 너에게 준다는 건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날이 너에게는 준비되어 있으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떠나.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딱 붙잡으세요.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땅의 소유권을 지배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때로 이 땅에서 유목민처럼 쫓겨가기도 하고 그냥 그 셈 내놓으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시험 들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그들은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절대권을 딱 붙잡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피난 가지만,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못 이겨서 이 우물을 주고 도망가지만 나는 이 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명해 놓으셨어.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 다녀도 그 일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땅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부탁하고 축복하는 이 두 가지 명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에서 얘기를 잠깐 거론하세요. 창세기 26장에서도 에서 얘기를 잠깐 거론하고 오늘 28장 9절이 끝날 무렵에 에서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에서가 들어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축복도 듣고 받다는 바람으로 보내는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에서가 무슨 일을 하냐.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안 좋아하고 자기 패밀리 가운데서 결혼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취하는 일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가정이 형성되어져 있고 이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일이라는 명분 안에서 다른 일들을 한 걸 보게 돼요. 탈선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접할 수도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에서를 통하여 모세가 이 창세기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에서를 통하여 그들 모두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어쩌면 나 자신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에서와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안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책망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여 걷다가 나 안에 어떤 불의한 일이 내게 붙잡혀지고 내가 행해졌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얼마든지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죄받지 않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거야. 70번에 7번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오는 자에게는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또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세요. 알아.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고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권을 너에게 줬지만 그럼에도 너희의 연약함이 때로 이와 같이 변칙되어지는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괜찮아. 내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열어놨어. 언제든지 십자가로 돌아와서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너의 연약함에 피를 뿌리면 돼. 그럼 나는 너의 죄를 보는 게 아니야. 너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한 그 잘못된 모순되어진 속임수, 허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덮어버려. 동에 서서가 멀듯이 너의 죄는 내가 언제든지 던져버려. 걱정하지 말고 행여 그런 일이 있거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증인되자 이전에 나로 인하여 엘샤다이 하나님인 나로 인하여 창조주인 나로 인하여 네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주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즐겁기를 원하세요. 누림이라는 게 그겁니다.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풍성해지니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너의 영원하신 신랑, 너의 영원하신 주인인 나로 말미암아 네가 늘 즐거웠으면 좋겠어. 안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네가 늘 즐겁기를 원한다.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 이 즐거움, 이 누림을 우리가 있다 보니 말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 짜장면 어디가 제일 맛있죠? 여러분들 이름이 막 나올 거야. 짜장면 어디가 제일 맛있지? 그럼 자기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요. 그 집에서 홍보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집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자꾸 차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 이전에 우리 안이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나와요. 근데 이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불편한 게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죠. 내가 행복해야 내 옆 사람도 행복해. 내가 즐거워야 내 옆에 사람도 즐거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예요. 내가 네 안에 즐거움을 계속 채울 거야. 행복함으로 채워줄 거야. 축복으로 채워줄 거야.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그 축복을 너의 옆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보냄받은 이유와 늘 교제해야 돼요. 그것이 늘 우리에게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내심의 이유가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 여정이 되어져요. 모든 순간 그 이유가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때로 우리가 이런 낙심할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이 일 때문에 보내줬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그 환경을 보내심의 이유로 이겨낸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행복한 여정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즐거운 여정이에요. 그 여정이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져 있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옆 사람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즐거운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특히 오늘의 다자회가 더욱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합력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생육과 번성과 특히 땅의 지배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